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해서 그 아수르의 식민 지배 정책은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다른 데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민족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이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그 아수리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선민인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종치를 안 한 겁니다. 이제 그보다 약 한 40년 이렇게 이후에 유다도 다 이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굉장한 그 자기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정도로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근데 강가에 앉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여기 이제 에스겔 이 36장 이후에 가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환상 가운데 약 1500km 이상 되는 그 지금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봅니다. 가봤더니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 정말 휘황찬란하던 예루살렘 도성은 야생동물이 판을 치고 있고 황량한 들판처럼 이렇게 변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사람한테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선민인 이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를 형성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를 하나님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깨달아서 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 상황을 안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연약한 문제와 고통중에 사람들이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착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사람들은 굉장한 환난 가운데 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문제를 진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그 사람을 진단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 얘기를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라 이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진짜 의사는 정밀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그것이 발원이 됐는가를 그 근원지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참 의사가 아닌 사람은 몰핀 주사를 놔버립니다. 통증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마취시키면은요, 전신 마취시키면 배를 개복하거나 심장을 만지거나 지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관절 수술할 때 그걸 드러내거든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플 때 어떤 병원에 가서 즉각인 처방을 원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임해서 내가 왜 이 지경에 빠졌는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조명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빛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어찌할 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회개 못하고 죽어요. 메신저들이 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다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므낫세 왕한테 12토막이 내가지고 죽었어요. 선지자들은 세상이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족과 함께 이방 민족의 그 알지 못하는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개로 취급되는 이방인들한테 정말 개처럼 개목살이 한 것처럼 끌려와가지고 얼마나 처량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됐는가를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이 새 창조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절, 지금 17절 내용은 16절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말하고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예.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한다고 난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최고의 우상은 하나님 위에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누구냐? 최고의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다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루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고 내 시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고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신인가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 결박이 되어서 이방 나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멸망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에스겔한테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여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우상 숭배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것인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면 나를 안 버립니다. 나를 안 버리면 어떡하냐? 예수 안 따라갑니다. 넓은 길로 간다 이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라든가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 하나도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며 내 중심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으셔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그 말씀을 받을 자가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1조가 인간의 본본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원래 인간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형상이 마귀 형상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물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추춘선 할아버지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김우현 PD가 그분을 찍었는데 95년부터 찍었어요. 2001년인가 2002년에 그날도 맨발 벗고 지하철에 나오는데 김우현 PD가 그날 만났어요. 충성도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손을 흔들고 그 지하철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아버지가 무역, 저 평국 출신인데 무역업을 해서 얼마나 겁은지 아파트 세 채가 아니라 세 동을, 그때 당시에 세 동을 갖고 있었어요. 아파트 세 동. 지금도 아파트 세 동이면 엄청난데 1900년 초에 아파트 세 동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분이 일본의 와세대 대학교에 유학하신 분입니다. 외국어를 5개나 하시는 분입니다. 우찌무라 겐조라든지 가가와, 이분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가가와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 가서 세례도 받고, 김교신 함석헌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하고 교류했던 분이고, 김구 선생하고 같이 독립운동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1950년대 이쪽 김포공항 쪽에 수십만 평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가용이 5대고 하루에 와이셔츠를 3번씩 갈아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국이 분단 통일되기 전까지는 신발 안 신고 다닌다고 결정 안 하고 신발을 벗고, 이 실향민이라든지 거지들이 와서 우리 좀 살려주라면 그 수만 평의 땅을, 저 김포공항 비행장 있는 데부터 경인국도까지 다 자기 땅이었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3,000평 정도 남았는데 그 아들 데려다가 고아원 만들고 양로원 만들고 그 3,000평 학교 만들고 하다가 땅은 하나님 거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 안 nen다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거 알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서 땅까지 뺏겨버렸어요. 이분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 최바울 목사,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자기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쌀 달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 이 떼거리밖에 없는데 그걸 다 퍼줬대.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지청구하고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먹을 거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면 진짜 그 이튿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기들의 이 수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똑같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지금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빨리 발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36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모습하고 똑같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이 레위기 13장 13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그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 그래서 베데스라는 이곳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가끔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워있으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왔어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가가 진단이 된 거예요. 그 진단 결과가 뭐냐? 우상숭배에 있다. 지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루 종일 그 하루 종일의 그 중심의 시간과 생각과 돈과 이 열정을 쏟아붓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게 우상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면 분명히 깨닫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이게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소리가 깨닫아지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열어서 줘야지. 그것이 안 되면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명입니다. 예만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갈망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14장입니다. 여기도 얼마나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호세아 14장 1절부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아쉬워서 호소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인데 호소하고 있어요. 말씀 좀 들으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냈으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가 산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그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 것 중에 제 이 마음에 정말 아로새겨진 말이 하나 있는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임하여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어요? 앞에 서 있는 저나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서 몰핀 주사를 줘서 괜찮다, 구원받았습니다. 계속 그 마취제를 받고 살다가는 정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왔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고 자기의 몸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연합한 예수와 연합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출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남의 나라 타향살이 그 저주받은 식민 통치보다 더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에 매여 죽기를 무사하며 종로로 타고 있는 에스겔보다도 더
완전한 포로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빛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를 이 결박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